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2년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삶,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삶의 흔적들,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이킴이, 또한 하나님으로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의 가까운 동행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제가 1년에 딱 한 번 정장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모든 교인들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늘 하던 것처럼 티셔츠 한 장 입고 와가지고 안수 기도 해드리기가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해 딱 하루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쪽에서 오른쪽 교회 복도 쪽으로, 원래는 저쪽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뭐 코로나가 조금 나아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 가정 한 가정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또 기도 받으시는 분도 불편할 테고 그러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또 청년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밖에서 교우들과 함께 또 덕담도 나누시고 새해 인사 나누시면 될 텐데요, 안수기도는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막 끝나면 3시 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 다 끝나도, 전 성도가 다 해도 3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자녀들 먼저 있는 가정하고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청년들 늘 마지막에 남아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그런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줄을 서주셔가지고 함께 안수기도 받고 또 밖에 나가셔서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6분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면 보통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한 30분 전쯤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12시가 딱 되면 카운트다운하고 또 같이 이렇게 카운트다운 세고 새해를 축하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새해를 맞았는데요, 지금이 7시 반 조금 덜 됐기 때문에 12시까지 기다리려면 여러분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12시가 된 것인 양 우리 모두가 한번 연기를 잠시 뒤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뜨면 마치 11시 59분 30초가 되었는 양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10부터는 우리가 함께 10, 9, 그래도 우리가 미국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한번 10, 9 외치면서 함께 지로가 되면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해피 뉴 이어 하고 주위 돌아다니시면서 최소한 3분 이상씩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광고 계속 드렸던 것처럼 12월달 그리고 1월달 성찬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갖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갖는 성찬 키트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전도사님
분들께 좀 요청을 해주시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꺼내셔서 이제 성찬을 받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의 의미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모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작은 과자와 이 성찬의 아주 작은 음료를 마시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또한 우리의 혈액 속에는 바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 성찬을 받는 우리는 이제 나도 나의 이웃들에게로 가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나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키트 위에 있는 떡을 상징하는 작은 과자를 꺼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번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드시고 떡을 한번 가만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이 떡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떡에서 눈을 떼어서 너의 이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조금 수줍어도 주님은 저 먼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 앞뒤로, 뒤로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사랑을 나눠야 할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바로 우리 주위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이 작은 과자를 나의 입을 통하여 넘김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포도주라고 하니까 마음이 설레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포도주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붉은 포도주스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붉은 포도주스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가짜 피, 연기하는 피가 아니라 진짜 그분의 생명이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너희도 내가 너를 위해 그런 것처럼 너희의 피를 흘려주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몸과 영혼과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우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먼 이웃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의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찾아주시고요.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11시 59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무척 빨리 갔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10부터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변에 3명 이상씩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주변에 3분 이상씩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2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 것처럼 마치 연기를 다 잘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할 거 계속 해야죠.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2021년의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엇인가를 교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화폐 경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물물 교환 같은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모두가 물물 교환으로 경제 생활을, 또 일상의 생활을 해나갔던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먼 아라비아 상단들이 부들부들한 비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소금을 건네어주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이런 어산물인가요? 해산물을 들고 이렇게 들이나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면, 산이나 들에 사는 사람들은 인삼이나 산삼, 나물들을 바꾸어 갖고, 그러한 어떤 교환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에는 대단히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물물 교환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이 심부름을 잘하거나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요거 하나 줄게, 요거 10개 모으면, 스티커 10개 받으면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사줄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교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환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환, 혹시 우리 남편을 교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장 위대한 교환 아닙니다.
혹시 내 얼굴을 혹은 내 몸매를 더 아름답게 교환하는 거? 네, 그것도 사실은 그다지 위대한 교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환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아하,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교환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해가 다 마치기 전에 혹 내가 여전히 이 교환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교환, 내가 올 한 해가 다 마쳐지기 전에 나의 교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이미 이 교환 받았지만 어느덧 이 교환 받은 대로 살다 보니 이 교환의 감격이 너무나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가운데 이 교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과 삶과 영혼 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요, 44절 초반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가만 보니까요, 44절 계속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가 5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보물을 발견한 후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그 보물을 숨겨둔 것이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보물을 숨겨두는 것이었어요.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리에 숨겨두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물건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보이는데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반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땅 문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갑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보물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숨겨놓는 거, 그게 뭡니까? 여권입니다. 여권을 정말 잘 숨겨놓습니다. 도둑이 들더라도 이 여권은 못 가지고 가도록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진짜 여권을 써야 되는데 나도 여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권을 어디다 놨더라? 여기 봐도 없고 저기 봐도 없고 너무 꽁꽁 숨겨놔가지고 찾을 수 없게 될 만큼 귀하게 숨겨놓는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대충 두지 않고 잘 숨겨둔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이 보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대요?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이 사람의 결단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였는가 가만 보니까요, 기뻐했대요. 44절 다시 보세요.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1년 만에 입는 옷이거든요. 여기에 2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20불이 들어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누가 없나? 20불짜리 하나만 발견해도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20절짜리 하나만 발견해도요 마음이 막 설렌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좋고 설레고 기쁘니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요,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44절 계속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는, 돌아갔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어디로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돌아섰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휘파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어떠한 것을 향하여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까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는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신념이 새롭게 발견한 이 보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 이 보물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은 전혀 나의 관심을, 전혀 나의 흥미를 돋굴 만한 것이 되지 않더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계속 보면요, 돌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했대요? 44절 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판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소유 자체가 그다지 대단하지가 않아서 다 팔아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는 존재합니까? 만약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 이거 정말 다 팔아가지고 이것만큼은 가져야 되겠어라는 용기,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포기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무엇인가를 어쩌면 우리 많은 이들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아끼지 않았어요. 다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물에 감추어져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진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소유를 다 팔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밭을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무엇을 샀다고 말씀합니까?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있었던 밭 전체를 사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보물이 너무 귀하고 너무 진귀하다 보니까 그 보물이 묻혀있는 모든 땅을 나의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오늘 본문 해석 방법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가져야만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해석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고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 제가 존경하고 또 굉장히 흠모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요, 더 나아가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천국은 내가 찾아가서 내가 얻어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과 나의 돈과 나의 선행으로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그저 주시는 거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44절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이 보물을 찾은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보물을 찾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만약 감추인 그 보화가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추인 그 보화는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매우 긴 시간 동안 비바람 속에 홀로 내팽개쳐 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이제는 그것이 원래 무엇이었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심하게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보화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보화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던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망가지고 찢겨지고 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쓰레기 똥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님만큼은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며 나를 보고 기뻐하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 나를 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물로 알아봐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감추어 주신 거예요.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물로 만드셨고 우리를 보물로 발견하신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소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사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를 낮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대충 생각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속삭임에 속아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맞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어쩌면 대단히 초라하고 나는 어쩌면 대단히 불행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밭에 감추어뒀던 보화도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그저 밭에 채이는 돌멩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알아보신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우주에서 가장 영화로우며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보물의 모습으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신다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한다름에 인간의 이 초라한 육체를 입고 오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값진 보물로 봐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비싼 몸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나와 그분의 자리를 맞바꾸는 교환을 통해 그분은 죽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환이요 가장 신비한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4세기 신학자 중에 아직까지도 교회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당신이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그러니까 굉장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발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올 한 해도 우리를 소중한 보석처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12월 31일 7시 54분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의 목숨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찾아야 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 누가 보아도 보석으로 봐줄 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채이는 돌멩이와 같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감추어 주셨고 우리를 기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분의 명백한 사랑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눈을 십자가 위에 고정해야 될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며 또한 새로운 한 해인 2022년을 시작하며 지금 내 마음속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 내가 가장 기뻐하는 보배, 내가 너무 좋아해서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나의 그 다이아몬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보화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신가요? 예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듯 나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날 위해 내어놓으라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그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대답이 노라면, 만약 우리의 대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진정한 천국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금 더 진지하게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교회,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민교회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 만날 방법 없으니까 가는 이민교회,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직책도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니까 어깨 좀 피고 떵떵거리고 싶어서 가는 교회, 혹시 그런 교회 내가 다니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들쳐 업고 다니던 교회,
그 먼 옛날 학생부 시절, 청년부 시절, 이제는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받았던 가슴 뭉클했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아, 나도 그때 예수 믿었구나. 그 추억으로 다니는 교회. 옆에 사람들 예수 다 믿는다고 하고 예수 다 믿는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따돌림 당할 것 같아서 피어 프레셔 때문에 덩달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혹시 나의 신앙 고백은 아닌가요? 정말 나는 나를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보석으로 봐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석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화했는가? 내가 세상에서 욕심나는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교환해서 드리리. 혹시 나는 올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